경고하시고 또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심으로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시고 7절 이하에서는 유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는데 그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22년 전에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동 시대가 한 740년, 730년 그 이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에브라임, 우리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속이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요셉의 아들 그 둘째인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그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멸류관이 뭐냐? 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수도로서.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분지처럼 제일 위쪽이 이렇게 파였나 봅니다. 약간.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사마리아여, 너가 사실은 무엇이다? 영화로운 멸류관, 크라운, 아주 글로리어스한 크라운인데 왕관처럼 되었는데 무엇이 되어질 것이다? 쇠잔에 가는 꽃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꽃이 지게 되면은 아주 볼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될 것이다. 왜? 취한 자, 술 취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술 취함은 실질적으로도 술 취함이요, 영적으로도 술 취함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쇠잔에 가는 꽃 같다 그랬는데 술에 빠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앞에 취한 자라고 되어 있고 술에 빠진 자 그랬는데 빠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술에 그냥 맞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비틀비틀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비틀거리는 어떤 상황을 지금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막 비틀거리는 그런 표현. 그래서 7절에 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왜? 포도주한테 맞아가지고.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술 드셔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장로님이 술을 드세요? 그랬더니 요새는 장로도 술을 다 한 잔씩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화평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성남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음주운전 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장 다 이런 복장하고 옆에 성경도 있고 그래서 내렸더니 경찰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신방 갔다가 돌아갑니다. 목사님도 많이 걸리십니다. 음주운전에 목사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목사님도 많이 걸리십니다. 그러더니 가세요. 20여 년 전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으셨을 때 저희 어머니를 좀 연모하셨던 어떤 군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 할머니가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군목이시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니까 단지 그거 하나 보시고 허락하셨대요. 저희 아버지 소위 말하는 산팔 따라지. 그러면 우리 산팔 따라지가 뭔지는 아시지요? 우리 저 도리죽구땡이라고 하는 것을 화투로 이렇게 하게 되면 2장을 줘가지고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십진법. 그래서 3하고 8하고 더하면 11이잖아요. 그러면 십진법이니까 10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이 남잖아요. 그러면 제일 꼴찌인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족보가 있는 겁니다. 가령에 들어서 1하고 10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11이니까 1인데 그걸 족보가 있어서 10빙이라고 그래요. 10빙. 그리고 1하고 2는 알리. 제가 왜 이런 거 하냐면 제가 별명이 과거에 포제였어요. 포제. 포카의 제왕. 그래서 군대 가서 3박 4일 동안 자지 않고 선배들이 자꾸만 이렇게 포카 같이 치자고 해가지고서 3박 4일 동안 훈련 받을 때, 장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쳤던 때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38 따라지가 뭐냐면 우리가 38 광땡이라고 들어보셨죠? 38 광땡. 그러니까 그 피가 있고 똑같은 숫자인데 3자가 그냥 3자가 있고 광이 있는 그래가지고 3광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3광 8광 이거 고시도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3광 8광이 있는데 그게 나면 38광땡이 제일 높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제일 높은 건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그게 없고 그냥 이 피 중에서 3이나 8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38 따라지가 뭐냐면 가장 볼품없는 이북에서 38선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황해도 분이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재령 분이시니까. 그런데 할머니께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가연동에 있는 그 판자촌에 사셨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판자촌에 사셨고 저는 사골세 부모님께서 이제 8살에 올라오니까 시골에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외조 부께서 길러주셔서 7살 때까지는 외조부 밑에서 전북 여산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촌에 잠깐 살다가 화곡동으로 왔는데 사골세 살다가 그러니까 제가 8살 될 때까지 사골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오직 믿음만 보시고 참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까 어머니한테 먼저 좀 연정을 품으시려고 했던 분이 그래도 엄마가 그립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셨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엄마 혼자 가면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안 하는 겁니다. 담배도 피시고 목사인데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신데 담배도 피시고 술도 하시고 벌써 입에서 냄새가 술 담배 하는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까? 얼굴도 어머니가 다녀오시더니 다시는 안 만날 거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젊었을 때 그 모습,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그 건강하고 진지한 모습, 이제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요새는 경찰이 목사님도 많이 걸리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취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감각주의, 그냥 얼떨떨한 그 감각주의를. 저도 평생 술을 2번 먹어봤는데, 네, 저도 먹어보니까 주량이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센 것 같아요. 2병 뭐 그냥 먹은. 네. 언제 먹었냐면 저 군대에서 나왔는데 교회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겁니다. 소주를. 그래서 제가 그날, 야, 우리가 이거 술 먹으면 되겠어? 제가 화가 나가지고서 오늘 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9명 있었어요. 그냥 9잔을 그냥 너 따로, 너 따로. 그러니까 9잔을, 그러니까 그 2병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병. 사업들인지 뭐. 야, 9잔 딱 먹으니까 이게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어질어질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다시는 술 먹지 말자.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는가는 알겠습니다. 그 알딸딸한 어떤 그런 느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것을 너무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듣는 것이 뭐 악이냐 아니냐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즐긴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그러니까 독주가 따라가면 무엇이 따라가느냐? 그 성이 따라가지요. 일반적으로. 2절 말씀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그게 뭐냐? 아시리아입니다.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해일입니다. 큰 물이 뭐냐면 해일, 우리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깊이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들이니, 보통 8월 달에 무화과가 익는답니다. 그런데 6월 달쯤에 이제 처음 익기 시작한 무화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맛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닦지도 않고 그냥 삼킨대요. 그냥,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꿀꺽 삼키는 겁니다. 처음 무화과가 나올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꿀꺽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에 어떻게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렘넌트라고 그랬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거짓 사마리아 수도라고 하는 거짓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면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여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5절 말씀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신 후에 회복을 가져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셨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세대 자체는 징벌로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금 정결케 하신 후에 회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 포도주를 인하여 옆구름 치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성경에서 독주를 먹어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절기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스트롱 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와인, 그것을 먹어도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 때.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를 하는데 그때는 독주를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즐거워하고 마음껏 즐거워해도 된다고, 유일하게 성경에 독주를 마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술 취한 채로 비전을 풀며 재판할 때도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노세 그냥 향락을 즐기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 네가 뭔데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야, 우리가 무슨 어린애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뭐 저거, 우리가 어린애야?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 경계가 뭐냐면 오더, 명령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사야 너는 왜 계속 명령하는 거야? 근데 명령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맨날 우리는 나쁜 사람이야, 맨날 꾸지람을 들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교훈에 교훈을 뭐냐면 그 영문으로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라인. 그러니까 또 경계를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라고 하는 경계를 계속해서 이사야가 자신들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늘 그런 말만 하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탓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하반절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만해요 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이렇게 우리를 애들로 하는 거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우리 다 알고 있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누구의 말일까요? 아시리아의 말. 생소한 말이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들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생소한 말로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꼭 말씀하신다기보다도 이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짧고 굵고 아주 격한 명령으로 말하겠죠. 그들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 돌을 저기서 옮겨 저자를 죽이라, 이런 과격하고 짧고 아주 명료한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경고했던 그 오랜 세월이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는 아시리아가 와서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경고하셨습니까?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앞에 그 10절에서 그들이 조롱했던 내용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자지. 하나님의 훈육에 접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상태에서 돌이키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훈육의 면면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미련한 인생은 맞고 돌아오는 겁니다. 참 미련합니다.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가급적이면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도 가급적 따라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따라야 될 것들이 많죠. 개척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방화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 건물에 있고 요 앞에 건물인데 길이 차 하나 지나가고 차 하나 지나가는데 단지가 이렇게 정문이 있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강이래요. 이 도로가 이쪽에서 일로 안 온대. 이 앞단지 3단지에서 여기 상가, 이쪽은 4단지 상가인데 바로 앞이거든요. 정문이 있고.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안 와.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 무서운 것이구나. 점점 더 어른들 말씀을 가급적 따르고 선배의 조언들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서 해왔었는데 성경 말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 참된 이치를 쫓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다. 그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공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속히 돌아오고 너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한 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